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47절까지 우리가 읽겠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고 또 이어서 16절부터 그 마지막 절 47절까지를 우리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가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며 정말 지하 계시형을 구하며 하나님 알기를 힘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영의 그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임하신 그 기록이 나와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성령으로 이 피움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고서 승천하셨어요. 그것이 초실절로부터, 그 초실절이 부활한 날이죠. 그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지난 시간에 보았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원어적 그대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40일간 부활하신 그 몸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고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너희가 아직 감당치 못한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것들을 40일 동안 친히 말씀해 주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 실체가 되는 것, 그것이 너희 안에 실제로 펼쳐지는 그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일이 있지 아니하면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지혜로 너희가 감당할 수 있거나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그것을 받아서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께서는 그걸 당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서는 초실절로부터 40일째, 그 부활하신 지 40일째 승천하시고서는 그로부터 열흘이 더 지났어요. 그 열흘 동안 제자들은 열심히 모여서 누가복음 24장 그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날마다 찬송하니라. 그리고선 사도행전의 기록에서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만 보면 기도만 한 것 같고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 찬송만 한 것 같은데 이 둘 다 누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찬송하니라 라고 기록해 놓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했죠. 그래서 이 찬송과 기도가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날을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을 그렇게 기다렸더니 50일째가 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초실절로부터 50일째는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 그날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 승천 이후에 열흘 동안 모이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가운데 그 열흘째가 됐는데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날이 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신 것은 아니에요.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께서 임하시기까지 기다려라.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순종했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이르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휘감으셨어요.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이것은 그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방문해 보셨겠지만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 지역 중에서 성전이 있는 그 서쪽과 그 북쪽 그 지역으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그리고 성전 남쪽에는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먼저 세워졌죠. 다윗은 이따 볼 텐데 선지자, 왕이자 선지자였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마음에 합했다고 정말 그렇게 인정하시고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그 씨에서 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낼 것이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에게. 다윗은 BC 1000년경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분이시, 1000년 전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신 후로 우리는 또 2000년 후의 사람이죠. 다윗은 우리로부터는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도 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봤어요. 다윗은 예수님이, 그리고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것이 좀 이따 보시면 인용되어 있는 걸 보십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한 거죠. 시편 110편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베드로가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쓰지 않았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냐, 다윗이 이미 그 주님을 뵙고 주님을 보고서는 이걸 쓴 거 아니냐, 다윗이 본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다윗은 그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죠. 근데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한테 찾아가셨을 때 여인이 사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여인이 아주 볕이 쨍쨍한 그런 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그가 사람의 낯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원래 상종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원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경이에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남유다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그 중심 지역이 사마리아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당하고서 멸하여졌어요. 나라가 소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흩어진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로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살게끔 또 만들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순수 혈통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유지되지 못하고 섞여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남유다에, 그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그런 공격을 받았지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다시 생겨나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예수님 시대에 알려진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중심적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원래는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때에는 나눠지지 않겠지만 그 아들 때에 나눠질 것이다 라고 한 대로,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을 따로 떼 가버린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사실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주 악한 것으로 치달아 갔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BC 1000년에 그 다윗의 왕조가 사실 계속 이어져서 그것이 예수님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실상 만왕의 왕이신 것이죠. 만주의 주이신 것이죠. 그것은 다윗의 집안에서 나올 것이라고, 그 왕권이 다윗의 집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남유다는 그 후손 가운데 선한 후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악한 후손도 있었을지언정, 남유다는 그런 언약의 그 줄기를 갖고 있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줄기가 없었어요. 다윗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하시면서 그 후손을, 그 메시아를 그 다윗의 가문 가운데 나겠다 약속을 주셨고, 그 다윗 때 준비된 그 모든 그 제목들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계속해서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렇게 그 후대인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어도 성전은 여전히 남유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북쪽 지역에 그 성전이 있지 않고 남쪽 지역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북쪽에서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세겜에다가 제단을 세웁니다. 그게 우상의 제단이죠. 그 역대 그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하와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보시면요, 그 왕들의 그런 기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악한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반역의 그 존재인 것이죠. 물론 르호보암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솔로몬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에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인간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불완전한 면들이 있죠.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정치 않으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논리로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저 이스라엘은 인정할 수가 없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에는 선한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완전하게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봐도 자신이 구원받은 게 자신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원래는 그 이전에 기반이 되는 거는 생명, 그 죄를 범하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 핏값으로서 그것을 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동물 제사로 임시적으로나마 하나님께서는 대속하게 하셨는데, 그걸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이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선후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구원을 얻은 산 믿음이면 야고보서에 보면 그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예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계세요.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회복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너희를 고토로 모아드리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내 영을 부어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돌이켜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는 나의 대대에 칭할 나의 칭호요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조상들의 얘기를 들어왔죠.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얘기, 이삭한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얘기, 야곱한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삭한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삭한테 언약을 맺으셨어요. 야곱한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야곱한테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에게 주겠다. 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한테 백성을, 사람을, 그 후손을 약속하시고 영토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걸,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삭한테도 똑같이 그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한테도 그 똑같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던 것, 인간의 범죄함으로 회파된 것,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심으로 그 기초를 놓으셨어요. 그리고서 모세를 통하여서 불러내실 때 그 75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300만 명이 되어서 이제 나올 때, 그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고, 이가 나의 대대의 칭할 칭호여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지키러 너희한테 내가 왔다.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을 줄 것인데 지금 당장 주지 못하는 것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의 자손들은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을 지내다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들의 그 기간까지 해가지고 430년이 지나서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모세 때 그 430년 후에 출애굽을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형성케 하신, 나라로 형성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한테 언약하셨죠. 다윗한테 언약하셔서 너의 그 왕위가, 그 보좌가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빈말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현대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시죠. 그것이 정말로 큰 증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또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대로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한 때 너희가 이러해야 된다. 너희가 우선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환난을 너희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붙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게 하사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우리로 그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왕권 잡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 핍박과 환난의 날이 와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무너져서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너희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해라. 그 약속하신 대로 또 이루신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을 때, 물론 그 언약의 기반은 유대 땅에 놓여져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을 때에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해지고 섞여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유수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 가운데 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자라나셨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나사렛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남유다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런데 나사렛 가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죠?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어요. 근데 시작하시기 전에는 어디서 침례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죠. 근데 그 요단강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걸쳐서 있어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북이스라엘 쪽, 갈릴리는 북이스라엘 쪽입니다. 그쪽 갈릴리 가까운 쪽에 침례터를 관광지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쪽에서 침례 받지 않으셨어요. 남유다 지역 쪽, 여리고 그 우측에 있는 그 요단강 지역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거기도 오늘날에는 관광지가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사람들이 찾는 곳은 저 북쪽 지역인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건 거기가 아니라 아래쪽입니다. 남유다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사실 그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 받으시고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은 남유다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남유다 지역, 자라나신 것은 북이스라엘 지역.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은 남유다 지역.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북이스라엘 지역.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뿌리를 그대로 이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다고 남유다에서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회복하시는 것이죠. 떨어져 나갔던 그 북이스라엘 지역도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의 기준 가운데 벗어난 자들까지도 다시 돌이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떠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의 왕이시면서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 기준을 타협치 않으면서 사람들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사 돌이켜 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우물가에 앉은 여인,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기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어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저한테 물 좀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야곱 때에 파졌던 거예요. 그 우물이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훨씬 크죠. 그 언약의 주체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은 여인한테 대화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하니까 제 남편이 없습니다. 끝나고 없다는 말이 맞다. 이미 5이 있었으나 너가 헤어졌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맞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죠. 이 여자가.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선지자로서 인정을 하고 나서는 이 여인이 무엇을 물어봅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들은 이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전에 여로보암이 그거를 갈라놨었죠. 원래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3대 절기에는 남자들은 다 올라왔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로보암이 끊어버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독립을 얻고 나서 일제 그 강점기를 우리 광복을 얻게 하시면서 나라를 새로 세워지게 하실 때 이승만 박사를 주님께서 그 전에 기름 부으셔서 준비케 하셔서 이 나라 기독교 국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꿈꾸게 하셨어요. 동양 최초의 예수교 국가가 되게 하겠다. 미국이 서양에 그렇게 정말 하나 기독교 국가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이 동양 최초의 예수교 국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품게 하셨어요. 이가 정말 일제치하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나라는 쇠락해 있었고 조선 말기에 완전 암울한 어둠 가운데 있던 상태에서 이 나라를 살리고자 그렇게 투쟁하다가 사실 잡히게 되어서 사형수로 있던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성령님의 그 임하심까지 받았죠. 그래가지고서는 품게 된 게,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은 백성들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뿐이 없다. 인간이 어떠한 좋은 그 계몽을 받아서 조금 이렇게 나아지는 거, 그거는 근본적인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본질적으로 변화된다는 걸 본인이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만이 소망이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광복을 얻고서는 이 나라 다시 재건될 때 그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이 재헌국회를 열 때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의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서려고 북쪽에서는 소련을 그 등에 입은 김일성이 공산주의로 이것을 떼어내갔죠.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여로보암처럼 했던 거예요. 김일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제단이 어디 세워졌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이 남한 땅에 세워진 거예요.
저 북한은 불법의 세력이 지금 정권 잡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걸 추종하겠다고, 그것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도 불법의 세력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는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패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게 먼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로보암 때문에 그렇게 회파되었고, 그래서 제단도, 우상의 제단도 세워져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거기다가 제사를 하고 있었고 남쪽으로 오지 않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한테 가셔서 대화를 거시고서는 그 여인이 이제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서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이렇게 답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땅 가운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그곳으로 올라오라고 매년 세 차례는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셨어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 전에 예수님이 그 대속하시기 전에는 그것이 성전 가운데서 동물의 제사로 일시적으로 대속되면서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뵈러 와야지 하나님을 뵐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사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의 출신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문을 열어놓으셨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셔서 예배를 물어보는 그 여인한테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그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그때 영접했어요. 그러고서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나의 일들을 내게 말한 분을 와서 봐라. 이분이 메시아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나왔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한테 이제는 내가 너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듣고서 내가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하죠, 사람들이. 그때 먹을 거를 가지러 갔다 온 제자들,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던 예수님께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일들이 벌어진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만 이미 밭이 이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와주셨잖아요. 그때로부터 이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배의 문도 여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따라 오신 분이시면서 그 언약에서 떨어져 나갔던 그 사람들에게 팔을 펼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아주시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고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고 약속한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있을 때 그 집을 확 휘감습니다. 이 지역은 성전이 있던 그곳에 형성된 그 마을, 그 도시에서 남서쪽에 있는 그 에세네파의 그 지경에 있던 그 마가의 그 집이었어요. 그 마가의 집에 그 2층 집, 우리가 그 성경에선 다락방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다락방 하면은 그 꼭대기에 쪽방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2층 큰 거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20명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최후의 만찬도 하셨었고 120명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 집안을 확 휘감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더니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기도 소리가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걸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들,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언어들이 막 터져 나오게 된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싶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거두시러 오셨는데 끝끝내 거부하는 자들은 불에 태워질 수뿐이 없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서 우리를 향해서 팔을 펼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품 안에 들이셨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침례 요한이 증거했죠.
그래서 이때 오순절 날에 그 안 좋은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성령님께서 훅 임하신 것이죠. 그러더니 불의 역까지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어요. 성령님으로 그리고 불로서 침례가 임한 것이죠. 우리한테도 이것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고 친히.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님의 임하심, 그 불의 그 임함이 우리한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크게 느껴지셨던 분도 있고 이렇게 잔잔하게 느껴지셨던 분도 있고 각자의 그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한테 그것이 임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16절부터 저희가 또 이어서 읽었잖아요.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오순절이라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서 이 일이 일어난 걸 보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이들이 각 우리의 말로 그 천하 각국에 모여있던 그 상태에서 이 오순절이라서 와 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의 말들로서 막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그랬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이 큰 일들을 막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오순절이라 모여진 이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이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니까 그거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육체에 부어주시는데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 영이 죽어있죠.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그 영이 거듭날 수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서는 그리고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육체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그 존재로서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영이 살아나요. 아멘. 그러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면서 소통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의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은 지난번에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예언하면 보통 미래를 막 맞추는 것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예언이라는 거는 보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예언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달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너가 힘든 일을 겪었구나. 내가 함께하며 너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그래서 권면하고 안위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는 무엇보다도 너희가 예언하려고 하라라고. 그는 앞에 그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나서 사도 바울이 더 큰 길을 보여주겠다 하고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나서 정리하는 14장에 가서 사랑을 따라 구해라. 그리고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예언이 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래를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원래 대언이에요. 대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그 예언은 권면하고 아니하고 덕을 세웁니다. 보통 미래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은 경우가 지혜의 말씀에 연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 중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을 때 지혜의 영이 그 미래의 일들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계시의 영은 다른 데에서는 총명의 영으로 나와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 그 총명의 영은 그걸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계시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것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함께 짝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게 돼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죽어있던 자들, 그 자들을 살아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그림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그 일들을 알려주시고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미 2000년 전 오순절에 임하였어요. 그 뒤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펼쳐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것이 임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앞두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증가될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오순절 날에 이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성취됐다라고 해서 그것이 완성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세는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더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엘서 2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대적이 그 북으로부터 침략하는 그런 배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성전의 제사장들은 나와서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마음 중심이 뜨거워지시면서 그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2000년 전 오순절에 이 성취가 시작됐지만 이 마무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치러 모일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찌른바된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할 것이다.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마무리는 유대인들, 그때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를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시는 걸로 마무리될 거예요. 그 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을 주님께서는 또한 이루실 것이죠. 이 영광이 더해가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 주변한 아랍 국가들까지도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볼 때,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시기나는 것이 없겠죠. 그럴 때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신 줄 혹시 모르겠다, 그렇게 마음이 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올 때 구원자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여시고 바로 예수님이 그 구원자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이미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고 열방을 지금 덮어가고 그리고 마무리를 이스라엘에서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자연계에도 사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이 징조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표적들이 있어요. 기사가 있고 권능이 있어요. 그 권능의 역사, 두나미스,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시죠. 근데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다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또 모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데 그 권능과 기사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말한다면 표적은 단지 초자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연적이건 초자연적인 건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 징조가 되어지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증표를 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나 자연적인 일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삶에서 살아나갈 때에나 항상 그것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대단한 거창한 일이 일어났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버리십시오. 그것이 다른 길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면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붙여차 가야 돼요. 아멘. 그것이 표적의 역할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그가 상하였고 채찍에 맞으셨고 찔림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내어 준 바 되셨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를 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시편 16편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해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다윗이 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부활하실 것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록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하신 것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영이 다시 살림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이 약속하신 바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요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죄를 사함받고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그 영이 거듭나지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과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된 것, 그분의 영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 이건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이걸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그럼 이 말을, 이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돌이켜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은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성숙하여져서 잘 따라갈 수 있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 거듭나서 새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림바 되어졌으니 이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주님과 더 긴밀한 그 친밀한 가운데로, 그 인도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살고 싶어도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힘있게 그것을 살아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 그 이 세상 그 어둠의 주관자들, 그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꾀를 써요. 온갖 방해를 해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도 방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우리가 타협하면은 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때 하나님은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확증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때 이 세상 신의 욕심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탐욕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면서 같이 그것을 나눌 수가 있게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영적인 것을 계속 사모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래서 각 가정마다 또 방문하면서 같이 그 모임들을 가져나가게 되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열매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칭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주변에 영적으로 자연적으로 어둠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건져내 올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과 얼마나 우리가 긴밀하게 동행할 것이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기 위해 이미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 영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그것을 우리가 갖춰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빛을 보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처해 있던 자들이 저기에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죄사함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와 같이 살아나가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 펼쳐져 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여 외치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너무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신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영계도 자연계도 모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범죄하여 떠나간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사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감사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붙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더해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증거해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옵소서.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그 언약에 우리가 더 나아가며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가르침 받으며 우리가 온전히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를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겠습니다. 주님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사 표적을 이루시고 그 열매를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